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자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 제목은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 의미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본 구절은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미 실라의 일기라는 책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 책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서 수신자들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곳이죠. 심지어 돌까지 맞아 죽을 뻔까지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의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잘 믿었습니다.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 증거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고 은혜의 복음을 더욱 증거하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 고침도 받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다고 사도행전 14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냐?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로 자기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과격분자들이에요. 즉 열성적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후자를 가리켜서 이방인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성도가요, 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 전통이 허물어지는 것에 염려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눴듯이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 즉 총회가 열렸잖아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어요. 그런데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멀리 이방인 지역까지 나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퍼뜨리며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바울이 간 곳을 일부러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할례 의식을 비롯하여 구약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까지 와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마치 다른 복음처럼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들은요, 심지어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열등하다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요. 바울은 정통 선교사가 아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좋지만 할례에 징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들의 말대로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 이들은 결국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문제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 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 아래 죽었던 우리들에게, 아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뭐예요? 임프테이션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뭐예요? 포렌식한 거잖아요.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무엇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라고, 즉 믿음을 쫓는 참된 신자라는 의미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믿음도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건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먼저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공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한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한 부자 청년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 말씀 아닙니까? 자신들의 공로, 즉 자기의 공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의 예를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여 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관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를 물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아요. 젊어요. 젊죠.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공자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돈도 많죠. 어쩌면 잘생겼을 거예요. 키도 컸을 거예요. 한 180이 넘었을 겁니다. 네. 옷만 입으면 완전히 패션을 이끄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관리해요. 그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언뜻 보면 그의 질문 굉장히 가진 것도 많고 잘생겼고 관리고 그러니까 그의 질문이 교만이 가득 찬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지각이 있고 선량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더구나 그가 달려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한마디는 뭐예요?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청년이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는요 모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리는 자이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 즉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의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예요? 영생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잖아요. 의의 가장 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믿음도요. 나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때가 되어서 부르심을 입어
주의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 자가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신 의를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진 의입니까? 아니죠. 의가 영광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구원받고 완전한 성화가 되어 영원하게 됨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출발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얘기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를 이루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일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그 이후로 때로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믿을 수 있도록 생명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거듭남과 성화로 이끄시며 언젠가는 영화롭게 하실 이것을 기다리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우리가 장차 미래에 받을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어요.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과 의의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에 결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믿음의 선물만이 유효한 의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구원의 믿음은 사랑을 행함으로 진정한 성격을 드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로 가득 차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어디를 이끕니까? 가장 먼저는 예배를 이끌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열망으로 이끌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게 하잖아요. 2024년도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였는데 2025년은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어디로 이끕니까? 말씀으로 이끌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축복이
2025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2025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떡반주리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산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복이 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1절 하반부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원망을 해요. 왜 나는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안 풀리지? 난 맨날 이렇게 고생하지?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봤나요? 안 했잖아요, 제대로. 해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진지 아세요? 축복이 기회입니다. 그때 순종하면요, 축복하고 받고 그때 불순종하면 축복이 사라집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은 이방 왕의 포로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축복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렙과 과부를 보세요. 한 병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잖아요. 병의 기름이 끊어졌나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늘 찾아와요. 늘 가까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순종은 축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사인줘요, 신호를 줍니다. 순종의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면 여지없이 축복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순종의 축복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말씀에 순종해도 당장 복이 임한다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그 사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웃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듯이 사랑도 또한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통하여 역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안 줘도 되는데 막 퍼줘요. 그냥 오지랖 넓게 들어가서 그들을 품어요. 왜? 사랑이 가득하니까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품어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그 역사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앞당기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힘차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된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 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 자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걷고요. 성령님 안에서 살고요. 성령님께 순종하고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령님과 함께 사랑으로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케 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한다면 이건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린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허다한 것을 덮으면서 아끼고 감싸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권위에 복종하고 사랑을 통하여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2025년을 기대하는 우리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사랑을 통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꿈꾸면서 이제 2025년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그것을 향하여 계속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딱 되었을 때 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